자, 복된 아침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안에 오늘도 예배하고 또 말씀 안에 하루 또 복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오늘 10월 28일입니까? 토요일 아침 예배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일 복된 아침 주의 이름 부르며 하루 깨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호흡을 더해 주시고 하루의 시간을 우리에게 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이 예배하는 시간,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죄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주의 이름 하나님 늘 마음속에 담게 도우시며 또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과 깨달음을 품으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십자가 지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감사가 있고 그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 무너지는 오늘을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심령은 때로는 무너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고 품고 확신하며 고백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모든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가정과 심령과 생업과 저들의 사명과 주신 모든 삶 위에 주께 영광되는 삶이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걸어가며 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걸어가는 저희에게 도우소서.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하고 감당치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실 때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아침에 세우셨으니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발걸음한 당신의 종들 주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338장 통일 찬송가 364장입니다.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함께요. 야곱 이삼께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26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091페이지 구약성경 1091페이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저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나는 그들의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볼륨 조금만 더 주실래요, 전사님? 오실 때 어둡지 않던가요? 어두면 어둡다 그러시고 뭐 괜찮으셨어요? 너무 크지요? 아까는 어둑어둑하던데 썸머 타임이 풀리면 밝아지는 거죠? 아닙니까? 더 어두워지는 겁니까? 큰일이네. 어쨌든 성전을 찾는 발걸음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친구 잘 만나고 왔습니다.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이라고 붙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트레스티아스 찬양인도 하고 한 20년 찬양인도 하면서 기타 하나 달랑 들고 혼자 찬양인도 하기는 처음입니다. 늘 적어도 대여섯 명이 함께 찬양해주고 율동 천사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기타 하나 들고 찬양인도 해야 된다고.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니 또 목소리를 너무 심하게 쓸 수도 없고 제가 찬양인도 가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목이 쉬어야지 여러분이 은혜 받습니다. 제가 목이 쉬면 여러분도 은혜 받습니다. 제 손이 갈라지면 은혜 받습니다. 뭐 만날 게 떠들었는데
목이 쉬지 않아도 은혜 많이 받더라고요. 손가락이 찢어지지 않아도 은혜 많이 받더라고요. 송팀이 많지 않아도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맞다는 걸 깨닫고 왔습니다. 기타 달랑 하나 들고 찬양 인도해도 되는구나, 그런 새로운 깨달음도 갖고 왔습니다. 주일날 2번 말씀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전했는데 친구 만나러 갔고 친구랑 싸운 것도 아니지만 친구와 화해하러 갔고 또 서로 위로받고 위해서 갔는데 저도 말씀 나눌 때에 눈물 짓고 보니까 그 친구도 앞에서 훌쩍훌쩍 그랬더라고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또 말씀 나누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아내도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그런 간증과 삶의 고백이 늘 있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화해하고 또 싸움은 아니지만 화해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삶의 모습, 삶의 여정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의 2번째 성전 설교입니다. 종종 한국의 기독교 신문을 보면은 설교에 목숨을 걸어라 라고 하는 광고가 등장합니다. 설교에 목숨을 걸어라. 다른 일에 바쁘지 말고 목사가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에 목숨을 걸어라 그래놓고 그 아래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세미나에 꼭 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꼭 적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우고 설교에 목숨을 걸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세미나의 대부분의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그대로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에 목숨을 걸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에 목숨을 걸 정도로 설교를 잘 준비해야 교인들이 만족하고 교인들을 만족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아닌데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고 설교가 시원찮은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긴 한데, 그런 광고의 안내를 보고 있느라면 마음 한구석에 조금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언젠가 GCC 제가 봄에 우리 지역에 중소형교 작은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하는 GCC 세미나가 있다고 아시잖아요. 언젠가 어르신 목사님 참석하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를 목회에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목회를 수월하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설교를 목회의 도구로 제발 사용하지 마십시오. 매우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매우 도전적인 말씀이었고 한편 또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 느낌을 잊지 못합니다. 설교를 목회에 활용하지 마십시오. 흔히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어떻게 이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걸 흉내내는지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목숨을 거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도님들께 은혜로운 설교를 준비해서 정말 귀한 은혜의 설교를 전하는 것도 맞고, 또 그렇게 잘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교회가 또 건강해지고 성장해지는 것도 맞는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목회에 활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교훈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는 그런 일침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지금도 늘 마음속에 한구석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설교에 목숨을 거는 것이 무엇이고 말씀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삶으로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이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설교로 인해서 목숨의 위험을 받고 실제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예레미야는 무슨 설교를 했길래요? 무슨 설교를 했길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오늘 2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야김은 요시야, 남왕국의 가장 선한 왕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중 첫째인가요? 아들입니다. 유다의 18대 왕입니다. 원래 엘리야김이었습니다. 본명이. 근데 유다를 공격해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요아스 왕을 왕이 오른 지 석 달밖에 되지 않는데 끌어내렸던 애굽의 왕 느고,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좋은 이름인데 수치스러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풍주현동과 같이 국운이 기울어 가던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호와의 성전 뜰에 가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성전 설교라고 일컬어지는 두 군데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첫 주일날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하고 오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비판하는 설교를 성전에서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7장 4절이었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평소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바알 신전에 절하고 다른 신을 따르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에 와서 너희가 어찌 내 앞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했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해서도 안 되었고 더해서도 안 되었던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도 사람인데 그 엄청난 말을 하려니 왜 두려움 없었고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알고 그냥 전하라 그랬다가는 예레미야가 쏙 빼버리고 전할까 싶어서 한마디도 빼지 말고 전하라고 한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선을 넘게 되죠. 금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고 이 성읍이 세상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성전의 몰락을 선언하게 됩니다. 5절이죠.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전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레미야는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성읍이 저주거리가 된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이요 성전 모독입니다.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들을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자, 여러분, 실로는 가나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이 아니죠.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언약궤를 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실로 성소에서 자랐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너무 사랑했는지 두 아들의 죄악에 눈 감았던 당시 대제사장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신탁이 정언된 것입니다. 엘리 집안의 타락은 곧 하나님의 집이었던 실로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복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들고 나갔다가 빼앗겨서 엘리 두 아들은 죽게 되죠. 엘리 대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그 이후 이 실로는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폐허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그 폐허 땅에 실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폐허가 되어버린 실로를 가리키면서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역사 속에서 유다가 나아갈 길을 배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로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무너진 건 아니죠.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단절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 동화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여호와 사무엘의 믿음에 의해서 또 다른 새 역사가 이어졌고, 또한 무너진 성전 위에 새로운 언약이 선포될 것이라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소중했던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막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귀를 막아버린 그 막귀를 가진 자들에게, 그리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정말로 교만했던 그들에게는 아무리 중요한 성전일지라도 무너져가는 건물에 불과하고 세상의 피난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교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땅에 복음의 불길이 새롭게 세워졌던,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들처럼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Back to the Gospel이라고 하죠.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설교자들이 사람을 감동시키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합한 증인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회개가 나오고 또 구별되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또 변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강건하고 또 흔들림이 없고 또 말씀 안에 경고에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땅의 성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성전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마다 경고에 서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 주의 거룩하심을 보는 예배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평화를 주셔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연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육신의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또 여러 공고함 속에 있는 교우들 심령의 평안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6년 전에 7년 전인가요? 이 땅에 복음의 새로운 횃불을 들었던 목숨을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도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옆에 함께 기도하는 새벽 발걸음들 축복하며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라지 성전 드러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고 또 새롭게 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던 목숨을 걸었던 예레미야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한번 더 죽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내 마음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종교교육 주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다시 나가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더 나아가는 저희들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신 교들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평안함을 주시고 육신의 회복함을 주시옵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전쟁과 하나님 아버지 재난과 기근으로 고생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울부짖는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만 바라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만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키며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아침의 기도의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은 당신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놀란 복을 도와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저들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지며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또 슬픔을 당한 곳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탁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손 붙들고 오른손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주님의 은혜와 영광 거룩함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을 내어놓는 신앙의 믿음의 결단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지킨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또 주의 날을 준비하는 귀한 발걸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